로 11월 24일 동인교회 수요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떠나니 끈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지난 1년 동안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 동인의 가정,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비옵니다. 정말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을 보게 하시고 정말 빛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동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동인의 가정들마다 여전히 예수님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동인교회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울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지지난주에 끝나고 이제 지난주부터 분열왕국 시대를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에 사울왕,
다음에 다윗 왕, 솔로몬 왕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었다가 어떻게 그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됐는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북쪽에 여로밤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생기고, 이제 남쪽에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생겨서 이 두 왕조가 서로 같이 쭉 진행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 남유다만 남아 있을 때 이때를 뭐라 부른다고요? 잔존왕국 시대,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분열왕국 시대를 기록하는데 특별히 열왕기 상하가 이 두 왕국을 같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열왕기 말씀을 가지고 볼 텐데, 열왕기 말씀은 이 왕국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기록합니다. 뭐 북왕국을 쭉 기록하고 남왕국을 쭉 기록하거나 뭐 연대별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남왕국의 남유다 왕국의 왕들 몇 명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들 몇 명을 설명하고, 또 그 다음에 남왕국 왕, 다음에 북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교차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로보암과 나답,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기 역사를 보았고요. 이제 오늘 볼 게 뭐냐면은 처음에 남왕국의 초기 역사, 열왕기상 14장부터 15장까지에 걸쳐서 이제 남왕국이 따로 시작되었잖아요. 그 남왕국의 처음에 어떤 왕들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네 명의 왕을 보게 되거든요. 첫 번째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르호보암입니다. 두 번째가 누구죠? 두 번째가 아비암, 세 번째가 아사, 네 번째가 여호사밧입니다. 이 왕들의 모습을 볼 텐데요. 한번 르호보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은요,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내렸잖아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결국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는데, 물론 이것은 나라가 갈라지게 된 것은 솔로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르호보암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죠. 백성들의 요구를 듣지 않은 것은요, 르호보암의 죄였고요. 이 르호보암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14장 한번 22절 보실까요? 14장 22절에 보면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가 나오고 있죠?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지금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그 나라에 대한 평가입니다. 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얼마나 악했다고요? 그 조상들이 행하는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사실 이게 성경이 번역이 좀 이렇게 애매할 때가 있죠. 이게 뛰어나다고 할 땐 보통 좋은 경우에 사용하는 말인데, 이 경우에는 뭐에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데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보다. 뭐 그 조상들이라고 한다면 앞에 사사 시대도 있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겠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보다 사사 시대에 반복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보다 더 뛰어나게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은 처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악한 왕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왕이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인데요. 이 아비암에 대해 한번 평가를 보겠습니다. 아비암 3절입니다. 15장에 나오죠. 이제 15장 3절에 이 아비암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한번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역시 이 아비암도 아버지가 르호보암이잖아요.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역시 르호보암도 악한 왕이었는데 아비암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암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윗이 이 왕이 좋은 왕이냐, 하나님께 합당한 왕이냐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암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그의 마음이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이었는데 아비암은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들에게 이 다윗은 그 왕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냐 선한 왕이 아니냐는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요, 세 번째 왕이 누구죠? 아사 왕입니다. 15장 9절부터 24절에 보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아사 왕이 초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11절 보시겠습니까? 15장 1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가 정직하게 행했는데 누구와 같이? 역시 다윗과 같이. 그러니까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 선한 왕,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고, 왕들이 있는데 다윗과 같지 않게 다윗의 길을 걷지 않은 왕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 아비암은 다윗과 같지 않은 하나님을 떠나는 왕이었습니다. 이제 아사는 다윗과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랐던 왕이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이 다윗이 참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죠. 그러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그 좋은 신앙의 본을 이야기할 때, 김덕종 목사와 같이 교회를 잘 섬겼다.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러니까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표범이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데 참 쉽지 않습니다. 김덕종 목사와 같이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긴 목사였더라. 이제 그런 기준이 되는 그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익교회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누구누구 집사는, 누구누구 장로는, 누구누구 권사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내가 그 장로님 같이, 그 권사님 같이, 그 집사님 같이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이런 좋은 신앙의 본 모범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초기에 아사는 그 다윗을 따라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그런데 이런 초기의 아사의 시간이 지나고 이 아사가 또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열왕기상 15장 16절부터 28절까지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17절 보시겠습니까? 17절이죠. 17절에 보면 어떤 상황이죠?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앞에 북이스라엘 왕은 두 명만 배웠잖아요. 처음에 여로보암, 나답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바하사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겹칠 때는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왕이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들어가면 또 북이스라엘 왕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남유다 아사 왕일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하사였습니다. 그런데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러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때 아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의 위기가 닥치고 적군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여쭈었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백성의 군사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했을 때 다윗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 아사였다면 아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에는 그 다윗과 같이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다스렸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신앙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위기가 닥쳐오자 전쟁이 오자 어떻게 합니까? 15장 18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러니까 성전의 곡간, 왕궁의 모든 은금을 가져다가 뭐 하고 있다고요?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다시 말하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 북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더 북쪽에 보면 아람이 있었거든요. 그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거든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시리아인데 그 아람의 왕에게 뭐 하는 거예요? 바리바리 뇌물, 선물. 어디에 있던 선물? 여호와의 성전의 곡간과 궁전의 곡간에 있던 그 은금을 다 가져다가 왕에게 바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위기가 닥쳤을 때, 전쟁의 위기가 있을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 이방의 왕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뭐 자기 능력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자기 백성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잘못된 건데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의 왕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아사가 나중에 뒤에는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 초기 역사를 보면 나중에 또 아사가 죽고 여호사밧이 왕이 되는데 아사까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왕들이 별로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아사와 그 다음에 아사의 아들 아사의 아들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는 것까지를 설명하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남왕국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또 그 주제가 바뀌어서 이제는 어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역사. 북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두 사람을 살펴봤죠.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 두 번째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었습니다. 이 나답이 왕이 되었거든요. 이제 3대, 4대, 5대, 6대 이렇게 왕들이 계속 바뀌게 되고 있는데요. 그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15장 25절부터 34절까지는 바사가 왕이 되는 거죠. 나답에서 바사로 왕이 바뀌는데 중요한 게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요, 남유다 같으면은요, 아버지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그 다음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이후에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 왕과 다윗의 가문이 계속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 아들 나답까지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가문이 계속해서 왕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15장 28절 보실까요? 한번 15장 28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 여기까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아사왕 때 이야기가 나왔죠. 그때 북이스라엘은 바사였잖아요. 그래서 바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남유다는 언제였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셋째,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이 바와사와 나답은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아니죠. 어떻게 바하사가 왕이 됐다고요? 나단을 죽이고, 지금 말로 하면 뭐 반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전임왕을 죽이고, 이로써 여로보암의 가문은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란을 통해서 바하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15장 29절 보실까요?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 바하사가 왕이 돼서 어떤 일을 했다고요?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다 남기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집을 진멸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바하사가 굉장히 독한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29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종 아이야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14장에 나옵니다. 14장에 보면은 여로보암이요,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자신의 아들이 병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병들자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면서 그 모습도 회개하지 않고 급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급하니까 지금 하나님을 지금 찾아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찾아온 아이야,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14장 10절이거든요. 1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 버린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말갛게 쓸어 버릴지라. 이 아이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릴 터인데 그 속한 사내는 다 끊어버릴 것이다. 거름 더미를 쓸어 버림 같이 내가 다 말갛게 쓸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역시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에게는요, 자신의 아들이 아픈 것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 순간 먼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단순히 병을 고치는 사람으로 알고 찾아가서 이용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악한 왕의 모습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바하사가 이제 왕이 됐고요. 이제 그 바하사 다음에 왕위가 어떻게 이어진다고요? 바하사, 엘라, 시므리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엘라는 바하사의 아들이고요. 이제 바하사 다음에 엘라 다음에 시므리잖아요. 이야기가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데, 여기 또 시므리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이런 질문이 있죠. 그럼 이 질문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시므리는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왕위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또 문제가 생겼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16장 9절 보실까요? 16장 9절입니다. 한번 이 9절부터 쭉 볼게요. 읽겠습니다. 엘라가 드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의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쥐간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그러니까 지금 왕은 엘라예요.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는데 이때 군대 장관 쥐간 시므리가 있었습니다. 그 병력 절반을 통솔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이 시므리가 있었는데 9절 마지막에 보니까 왕을 뭐 했다고요? 모반하여. 역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10절에 보면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드르사에 있는 왕궁에 있는 엘라를 쳐 죽이고, 역시 모반 반란을 통해서 이렇게 시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11절 보실까요?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여기 보니까 시므리가 왕이 된 다음에 한 일이 뭐라고요? 이 바사 집안의 남자들을 역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죽이는 진멸한 일을 했습니다. 아까랑 좀 비슷하죠? 어떻게 해요? 바사가 왕이 되었을 때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의 남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의 성취였거든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역시 바사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서 그렇게 꾸짖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16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되, 바하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바하사의 죄가 뭐였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드러낸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왕으로 삼은 것이 난데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기는 누가 나오고 있죠? 여로보암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이 바하사는 누구의 길을 따랐다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습니다. 앞에서 다윗의 길을 따른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좋은 왕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악한 왕의 길을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 범죄하게 하였다,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3절에 보면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잖아요. 그럼 그 결과가 뭐예요? 여로보암과 똑같은, 마지막도 그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였습니까? 결국 반란 때문에 그 아들이 왕에서 쫓겨나고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이잖아요. 바사, 네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너도 그런 길을 걸을 것이다, 이미 경고하셨고 그 경고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하사는요, 자기가 여로보암의 집안 남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서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가 죽였던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가 자기가 죽였던, 망하게 했던 그 여로보암 같이 자기도 똑같이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므리가 왕이 됐는데, 한번 우리 16장 15절 보실까요? 뭐라 말씀하고 있죠?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시므리가 모반에서 왕이 되었죠. 그런데 얼마 동안 왕이 되었습니까? 7일 동안. 또 시므리는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되었는데 겨우 7일 동안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므리가 잠깐 동안 왕위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 병력 절반을 가지고 있었으면 나름대로 큰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19절 보실까요?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기 때문이냐. 죄했는데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시므리 역시 누구의 길을 따랐다는 겁니까? 역시 악한 왕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아니 자기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했던 바사를 심판했잖아요. 그 집안 남자들 다 죽였잖아요. 그러고서도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역시 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장 16절에 보면 이제 다른 군대 지휘관 오므리가 역시 이 시므리를 배반해서 그렇게 모반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남유다의 초기 역사를 보았고요. 북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한 사람은 여로보암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 후세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좋은 신앙의 본, 여로보암은 악한 나쁜 신앙의 본이 되었죠.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결국 여로보암이 망한 것 같이 망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볼 텐데 결국은 성경에서 이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이 왕들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얼마나 경제를 잘 부흥시켰는지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 오늘 우리가 반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경고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정직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길을 따라 멸망하는 길이 걷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샬롬.